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 속한 신의 안목 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이 채워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꽉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때가 꽉 차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꽉 찼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찬송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예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무릎을 꿇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에 굴복하는 것,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생각하면은 사람의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머리의 지시와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의 지시대로,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암은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간질병도 그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몸은 머리의 지시와 명령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굴복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왕권에 통일되어 있는가, 예수 이름에 굴복되어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완성된다는 것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굴복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통일되지 않는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타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리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창조,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안에서 통일된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그 통일, 창조시에 나타난 통일을 우리가 창세기 1장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지만은 최종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된 질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사람을, 하와를 뱀이 유혹했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하와에게 한 말은 네가 그거 먹어도 정녕 죽지 않는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선악의 기준이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너의 주인 아니고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전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뱀의 거짓말이 그 귀에 들어오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의 열매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통일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천지 만물에 이런 순서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일이
깨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한 말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뱀의 권세, 뱀의 통일을 무너뜨리겠다. 하지만 너는 뱀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하나님의 통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통일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통일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가? 미국 대통령이 통치하고 어떤 세상의 임금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일을 거절하고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세상을 유지하게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결국 하나님의 통일, 하나님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위에 임금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마귀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갖고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이제는 그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던 하였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아까 누가복음에서 본 말씀처럼 내가 이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었다 할 때 그 권세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바뀐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통치 구조가 바뀐 것이고 나를 다스리는 임금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에서 그리스도로 그 임금이 왕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이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얘기는 왕이신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죄 용서함, 구속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기를 위해 살 때,
자기 위해 살 때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내 자아를 움직여 결국은 그 세상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은 그 세상 영광을 붙들고 있고 세상 영광을 쥐고 있고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그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권세가 바뀌고 나를 지배하는 임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왕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습니다. 옛날에 왕의 그 보좌에 앉으면은 보좌 앞에 그런 발판 같은 걸 놓고 보좌에 앉아서 발을 그 발판에 놨습니다. 그래야지 편하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는데 너의 원수 마귀가 내 발등상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은 발판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도전하며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행사하며 자기의 권세 안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완전한 마귀는 그 불못에 던져지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마귀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을 수도 있고 마귀의 통치에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5개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 또 아시리아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가 있었습니다. 이 제국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통일하고 자기 자신의 통치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였지만은 결국은 그 제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도 한때는 중국이 천하를 다스렸고 또 영국이 독일이 또한 미국이 현재는 세상을 다스린 것 같지만은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의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데 뿔에 그 멸관을 갖고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 정치 권력을 갖고 있고 참남한 하나님을 대적한 참남한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으로 세상을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하였습니다. 마치 그 어린 양 예수처럼 가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용처럼 하나님이 그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마귀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그 매매하지 못하게 하면서 세상을 종교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같이 두 발이 있고 그 용의 말을 하는 그 짐승과 그 7머리와 7뿔을 가진 짐승이 이제 서로 연합하여서 세상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는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고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을 탔고 또 자줏빛 옷을 입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또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며 그 이마에는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는 그 음녀와 큰 음녀가 있고 그 다음에 음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교들이 서로 통합된다는 것,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큰 음녀와 음녀가 있고 그리고 그 짐승이 그 음녀를 태우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하지만은 그 안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며 성도들의 피가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이 10뿔 가진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음녀를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분열되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시 재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어린 양 예수로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라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4가지 종류가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묵배임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 또 짐승과 구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 세상과 이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세상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은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통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런 나를 아는 은혜를 받을 때, 나의 자신을 깨달을 때, 그때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생활 방식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15번이나 말씀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한 것을 추구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목적을 위해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며 그 나라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를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 자신의 삶에서부터 가정, 교회, 직장, 나라가 그리스도께 굴복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의 각 영역, 직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의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고 그럼 기업주는 누구입니까? 내가 기업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업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업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안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기업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업주 되어서 다스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이신 하나님, 기업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업주가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 문화,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스스로를 신이라 하였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는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신을 섬겼습니다. 비를 내리고 풍년을 얻고 다산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신을 섬기고 또 많은 성전에서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거나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고 들을 지하고 흑사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상품 포도를 나무를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시고 떨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신의 영향, 가나안신의 영향을, 그들을 섬기는 우상숭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경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은 시고 떨어서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포도원인 이스라엘은 망가지고 해파지고 멸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종교 행위는 잘 지켰지만은 생활 안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바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악과 그 포악으로 말미암는 눈물을 내게 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주는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기업주 하나님이 운영하시면은 그 기업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기업주가 되어 자기 인생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실패가 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부터 영향을 받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결국 말라서 불에 던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업주가 돼서 내 인생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라서 밖에 버려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망가졌고 아무런 의미나 기쁨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업주이면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업주 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운영하신다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기업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주가 되실 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건축하는 건축 사람들은 건축의 전문가입니다. 돌을 보면은 이 돌을 건축에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의 건축가의 눈에 도무지 쓸 수 없는 돌, 그래서 버렸습니다.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건축에 가장 중요한 돌이 된 것입니까? 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쓸모없어서 버렸다는 돌이 건축에 가장 중요한 돌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업주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운영하실 때 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쓸모없다고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쓸모없는 인생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버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인생의 기업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기업주가 될 때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도 쓸 수 없던 그런 버려진 돌이라도 모토들과 같이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기업주가 되고 있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주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됩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찬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노래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에서는 우리를 보고 영광의 찬송,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찬송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기뻐 노래합니다. 기업주가 자신의 기업이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주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때 하나님은 그 기업의 영광을 보면서 찬송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탄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통일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주 되셔서 나를 운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일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서 이런 문제가 시작되는지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역전시켜야 되나 고민하고 또 애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대리인하여서 이 세상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람, 세상으로 만물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주이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때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답고 풍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일이 깨어지게 되었고 아담 자신이 인생의 기업주가 되려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죄와 고통과 사망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반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일 안에 들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 기업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악과 반납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목적, 내 영광,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셔서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쇄될 때 내 뜻, 내 고집, 내 계획, 내 주장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업주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내 인생의 목적이 깨어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이것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참된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일 안에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기업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